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42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거하기 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싸오니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싸오니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구약성경 434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4면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이 다윗을 이 왕으로 그런 택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사무엘은 이제 이 사울의 왕위를 이 폐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해서 슬픔 속에, 안타까움 속에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슬퍼하지만 말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사람의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생각과 언행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보든 말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심을 알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언행을 삼가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감각적으로는 느낄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언제든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는 말 중에 이 유교 용어라고 하는데요,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독.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간다는 말입니다. 남이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언행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상태를 신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은 언제 나타나냐?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언행과 마음가짐을 보면 그게 진짜 그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심을 알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언행을 삼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코람 데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늘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언행을 하라. 그래서 이 코람 데오, 이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땅 끝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렇죠? 바다 끝에 가서 혼자 숨어 살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도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사람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어야 비로소 온전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기실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해야 합니다. 그걸 놓치면 중요한 것을 잃고 결국 헛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차례로 보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아주 첫째 아들답게 아주 용모도 괜찮고, 사무엘이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이 사람이면 왕감이다, 아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조건이나 이런 걸 보지만 나는 그거 안 본다. 이 중심을 본다. 속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피시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 속마음, 그 사람의 마음가짐, 됨됨이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첫째 아들도 마음에 안 들었고, 둘째, 셋째 아비나답도 삼마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새의 8 아들 중에 차례로 7째 아들까지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얘가 마음에 든다,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막내 8째 아들 다윗을 보시고는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 의외의 결정이셨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였고, 또 가족들에게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던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에게 아이고 얘는 이거 막내인데 이거 꼬맹이 그냥 보여주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놓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인정할 만한 것이 아버지 보기에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데려오라고 강권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예? 왕으로 그래도 이 뽑을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아버지가 조건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사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제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운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맏형 엘리압이 야 그래 너 막내 참 대단하다, 너 그래도 실력 있으니까 한번 싸워봐라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막 야단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는 지금 우리 집안에서 양을 쳐야 되는 사람 아니냐, 내 양은 어디 내팽개쳐 놓고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아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 전쟁 구경이나 하려고 왔느냐. 그래가면서 이 다윗을 무책임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전쟁이나 구경 삼아 나온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족들에게도 외적인 조건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윗의 됨됨이가 어땠는가?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쭉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다윗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여호와만을 목자 삼고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늘 기대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저 나의 안일과 나의 좋은 것, 나의 편안함 이런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까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죠? 이 골리앗이 그 거구를 하고 군장을 완전히 갖추고 나와서 큰 소리 칠 때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골리앗에 맞서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년에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아주 편안하고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아직 하나님은 성전도 없이 천막에서 거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재료를 다 준비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회개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내가 일국의 왕이고 내가 다윗인데 너 같은 선지자나 불행이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을 다 인정하고 늘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묵묵히 그것을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 다윗의 조건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셔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 같아야 됩니다. 겉으로 너무 꾸미지 말고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고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사는 삶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고 삶 속에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8 형제 중에 막내였었고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조건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며 다윗에게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치장하고 그저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해서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보시고 인정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을 보셨을 때 인정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